할렐루야. 복된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 나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진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 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로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는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죄악 중에 방황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의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저희들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좋은 열매 맺는 밭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전진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마다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이 새롭고 정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복음화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숙되고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문 의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가 저희들 심령에 샘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흘러서 부천시를 덮고 경기 서부 지역 인천광역시까지도 덮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학예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학생들의 영혼에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신창주 목사님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에 의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과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과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나팔 불고 소고치며 여호와 찬양하라. 수국치며 깃박하며 여호와 찬양하라. 춤을 추며 주를 찬양 즐거이 찬양하라. 우리 주를 찬양하라. 영원히 찬양하라. 경배해 찬양해 찬양해 경배 나팔 불고 소고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고치며 깃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불고 소고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고치며 깃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을 받는 자들에게 승리 안겨 주시리라. 성도들과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리라. 나팔 불고 소고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국치며 깃박하며 여호와 찬양하라. 나팔 불고 소고치며 여호와 찬양하라. 수국 마을 열어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 행복한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마음을 말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마음이 중요해요. 항상 마음에 있는 생각의 관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리즈 중에서 무너진 마음 위에 세운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작은 일에도 작은 변화에도 친구가 하는 한마디의 말 속에도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써 그것을 부인하면서 말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몸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또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맡은 일도 계속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은 기둥 하나 부러진 것처럼 모든 것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때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기도했는데 형편이 달라지지 않거나 아니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신앙의 중심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아삽도 그러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말씀을 몰랐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한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발밑에 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사람에게로 옮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할 때에는 그때부터 비교의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이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그 중에서 그 나라에서 엄청난 그 대표적인 선수들이 마련되어서 그들이 나아갔는데 또 나아가서 그 가운데 경쟁을 해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80억 중에 그 종목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만을 칭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금메달의 목적은 그러한 것들을 칭송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력에 대한 결실에 대하여 또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가운데서 도저히 나는 이과는 견줄 수가 없구나라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학업을 포기하고 어떤 이는 직장을 못 가며 어떤 이는 잘 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접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모자라다, 부족하다, 너는 실패자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시간 때문에 부족하다, 인생의 육체 때문에 부족하다, 우리의 경험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기에 좋은 사람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상황을 택하시고 이제는 인생의 쓴맛을 안 자를 택하시며 주저앉은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잡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입니다. 하지만 아삽은 무너진 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성소에서 그의 시선이 회복되었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졌고 또 자신의 반석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양상들이 일어나기 쉬운데 그러한 우리네 삶 속에서도 이 무너진 마음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성소에 들어갈 때 무너진 시선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고 또 악인은 여전히 형통하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세상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삽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현실의 그 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판단이 서고 비로소 그 가운데에 높으신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아삽은 악인의 현재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는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아삽은 자신의 손해만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바뀌어서 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는 문제가 사라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당장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기쁨의 예배들을 드릴 때에 내 마음속에 일단 변화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이미 풍성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단 바뀌었다면 그것은 이미 바뀐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180도 다른 삶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왜 더 어렵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꽉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위세와 그 군세만 보더라도 너무나 마음이 녹아버리고 주저앉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오히려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태연합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사환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우리 주인이 미쳤나 보다. 도대체 우리 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무슨 사람 먼 군대가 있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사원의 눈이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것을,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단지 현실의 상황만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자 두려움이 물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이 상황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시한 쪽으로 눈 앞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할 때 고속으로 달릴수록 멀리 봐야 됩니다. 가까운 데 보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때가 있어요. 멀리 보다 보면 앞 차간 거리도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고 더 그 가운데 넉넉하게 운전하고 주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당장 상황만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내 마음은 초조해지고 내 모든 생각들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그럴 때마다 나아가서 우리의 눈이 오히려 열려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바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또한 바라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봐라, 잘 되라고 자녀들에게 뭐라고 야단을 칠 때 옛날 사람들 보면 참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녀가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뭐 할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마음은 분명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 모든 것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되어지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그 순간에 오히려 주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께서 하신다 말하고 변화된다라고 말해지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를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긍정과 기쁨으로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이 모든 것 시간을 우리의 지금에 사는 이 시간을 넘어서기에 오히려 그 가운데서 구원과 영광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때때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육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수록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나오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만을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요 또한 더 나아가 기도로 승부를 맛봤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흐려진 시선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의 부족함을 탓하기 전에 오히려 주 앞에 나와 그 모든 부족해진 것을 오히려 채우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로 대단하게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를 은밀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또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잽니다. 우리는 나의 사정을 따집니다. 그리고 나의 형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매기고 사람들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환경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것하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꼭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그 환경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의 문제가 내일 해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연이요. 그것은 오히려 객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무소부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덕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유언이요 더 나아가 예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 사모할 때에 무너진 마음이 중심을 찾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삽은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재물과 평안과 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중심이 분명히 우리의 안목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질도 아니요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삽의 문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가진 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가진 것을 사모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으로 따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현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에 너무 충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의에 충만하다 보면 무엇을 따지냐면요, 그 모든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늘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사모하는 대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의 형편에 따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돈이 부족하면 세상에서 죽겠고 돈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사모하면 사람의 말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성공만을 사모하면 실패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끼고 자기 자신은 쓸모없으며 또한 오히려 그 가운데 성공을 한 사람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기가 쉽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 달라져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42편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참 너무나 깊은 그 바람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구구절절 쓰여져 있는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장식이나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그 모든 삶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찾아요. 때로는 자기가 배웠던 학문을 따라갑니다. 어떤 이는 과학을 따라가요. 어떤 이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주먹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뭔가 찾는 거예요. 찾기는 찾는데 자기 의지로 찾고자 하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렵게 여기고 또 주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갈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참 시몬 베드로는 가끔씩 뚱딴지 같지만 그래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멋진 모범 답안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사실 모든 말씀이 이해돼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고 제자의 길이 편했거나 수제자의 길이 대단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고깃배를 다 버려두었습니다. 자기의 기술을 다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오직 한 사람만을 따라갔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바라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금전입니까? 우리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진다고 해서 울지 않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때를 살펴보면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그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간절히 기도한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았다고 낚시도구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낚시도구는 분명 물고기를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구는 아니십니다. 분명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잠깐 주어진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만족하되 그 가운데에만 빠져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고 좀 더 달라, 좀 더 먹자로 나아가는 바로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보다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수많은 여러 가지 학문과 나왔던 많은 결과들과 또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조차도 그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보화를 얻은 사람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주님이 더 귀하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채워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이 더욱더 귀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임을 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이 아삽은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무너졌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중심을 찾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주님뿐이고 땅에서도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직 가장 귀한 분을 다시 발견한 사람의 절대 신앙의 고백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만 세고 있지 마십시오. 때로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다 말하시고 항상 길이 막혔어도 주님께로 가는 길은 늘 열려 있기에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저 마을 어귀에 서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기에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빈손 들고 나아가 축복을 크게 얻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을 때 무너진 삶이 다시 채워집니다.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삽의 큰 능력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면서도
나의 부족을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감추고 싶은 치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도 때때로 속일 때가 많아요. 나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도 부모님에게는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픈 감정들을 솔직하게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감추고 싶은 것일까요? 사랑해서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가족들은요,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지치고요. 때로 기도의 용장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을 붙들어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은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위축되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급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 척하라고 연기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함을 인정하지만은 그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은 스스로 쇠약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쇠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먼저 반석이 되면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면 태도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네 소망은 스스로 무너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읍이 불에 타고 가족들은 모두 사로잡혀 간 뒤였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울 기력조차 없어서 정말 소리 높여서 꺼이꺼이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제 사람들의 신뢰도 잃어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역사가 오히려 바뀌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신을 격려할 만한 환경이 없었어요. 그 순간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에 그는 한 가지 그의 습관대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야훼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추격했고 모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삶이 무너진 순간에 다윗을 일으킨 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남아있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반석이 되어주셨던 것. 모든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맡길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가 내리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은 비가 내려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비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비바람도 불고 아굴골짜기 같은 눈물의 골짜기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오고 계획이 흔들리고 욥과 같이 마음이 쇠약해지는 날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초로 세우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마음이 녹다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과 같은 인생길, 바로 우리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영원한 분기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절대 고백의 역사, 아삽이 했던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분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죠.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신앙의 역사, 주님과 함께 결부되어 살아가는 그의 인생길이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능력이요,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비결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이렇게 시작되고 신앙의 굴곡 속에서도 담대하게 일어서는 용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아갈 때에 감정 위에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아침에는 좋다가도 저녁에는 피곤하여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형편 위에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형편을 따지기 시작하면 계절처럼 계속 변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았다가도 나쁠 때는 나 마음도 나빠지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고 그 설계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삽의 마음은 한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다가 믿음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시선이 회복되었고 또 주님만 사모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되찾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반석이며 영원한 분기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대 신앙의 고백의 역사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 보라고 하면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겪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비결을 깨달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큰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임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이 무너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처가 없다고 숨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때마다 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살피시고 또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다시 재조명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무너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서진 마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넘어진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도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는 것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옆에 바싹 붙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부서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마음의 반석으로 붙들고 오히려 굳게 서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다가 때때로 시선이 흔들리고 하나님 세상의 조건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오히려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눈앞에 형편을 따라 인생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결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에서도 주님 외에 다른 일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응답보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먼저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없다 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반석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과 환경과 감정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신실한 하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이 이 시간에 무너진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영원한 분깃으로 반드시 삼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오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삶이 무너져 마음에 외로워 때로는 강팍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굳게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같이 적을 두지 못하고 때로 주님 앞에 예배는 하는데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또 어떤 분은 냉면 한 그릇이라도 먹겠다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동안에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실패와 문제로 스스로의 마음을 단련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이끌려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고 신앙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또 앉아 계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종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고, 대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끊을 수 없었던 세상의 생각을 다 거절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피폐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고쳐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가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그 고민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기쁨의 충만함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치료의 강산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만지시는 마음의 역사 속에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환경과 건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항상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간 신창주 목사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도 초청 냉면데이가 오늘 1부부터 7부 예배까지 예배 후 1층 식당 및 해피타임홀 그리고 4층 복도와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3부 예배 이후에는 세가족실에서도 제공합니다. 식사를 위해 2부는 10분, 3부 예배 후에는 예정보다 20분 늦게 교구버스가 출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종 1교구 성령대방회가 7월 14일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원종일 기도처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해외선교가 7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5박 6일간 대만 뉴라이프 교회와 타이중 순복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안영행 목사외 9명의 선교단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특공대 헌신철회 예배가 7월 17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성령대망회가 7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천하무적 상승부대 냉면잔치가 7월 23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파주 천하무적 상승교회에서 있습니다. 올리비아 합창단이 주관하는 한여름밤의 찬양제가 7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예배 장비 보호를 위해 지난 주일부터 주일 6부 예배와 7부 예배를 유황선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미리 확인하셔서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성도 냉면데이가 오늘 있습니다. 끝나시고 나서 바로 가지 마시고 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드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대로 물질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무너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영원한 분깃으로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과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